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 면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5명을 뽑는 자리였는데 면접을 보는 사람이 못해도 한 10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자기의 때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상당히 낯이 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저처럼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그리고 멋지게 제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난 이 회사 떨어져도 괜찮은데 너만큼은 꼭 이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친구 앞에서는 쿨한 척 그리고 괜찮은 척 했지만 제 속마음은 사실 저의 말과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가 면접 때 실수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친구를 밀어내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살펴준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겨루어서 더 강한 사람이 승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회사는 인재를 볼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취업하면 엄청난 유익을 안겨다 줬을 텐데 그들에게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지요. 만약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목사가 됐겠지요. 아무튼 저는 경쟁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실패담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경쟁의 구도 속에서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그곳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원두막 같은 행각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누워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한센병자, 혈루병자,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다리를 다치셨습니까?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묻고 저마다의 속사정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었던 이야기,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절뚝거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따돌림 받아야만 했던 이야기, 날마다 자신의 죽을 병 때문에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이 외롭게 쓸쓸히 살아야만 했던 이야기.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픈 속사정을 털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몹쓸 병을 보고 우리를 부정하다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는 38년 동안이나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서 온갖 좋다는 약을 먹이고 그리고 유명한 의사를 불러왔지만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노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가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늘 쓸쓸하게 성장했던 그는 장성한 뒤에도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몹쓸 병에 걸릴 만큼 뭔가 나쁜 짓을 한 게 틀림없다며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모습과 사람들에게 받은 억울한 상처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짐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삶이 38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어떤 병도 치유되는 그 기적의 연못. 그는 그곳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을 떠나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가끔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형님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희망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주었던 사이가, 서로에게 정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었던 사이가 이제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포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밀치고 밟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저 멀리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고 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치유될 거라 믿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는 이 말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내달립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연못으로 안내해 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는 이 말에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절뚝거리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며 젖먹던 힘을 쏟아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입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며 미친 듯이 연못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일념하에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밀치며 때리며 핥히며 연못을 향해서, 오직 연못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물이 움직이면 제가 형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한 어떤 사람들도 이 38년 된 병자를 버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연못을 향해서 내달립니다. 38년 된 병자도 연못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 수치스러운 인생에서부터, 이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밀치고 때리고 핥히고 서로 짓밟고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강한지 서로 겨루고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참아온 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또 그런 절망스러운 삶의 연속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의 기회가 지났을까?
이 38년 된 병자는 좌절과 낙담 속에서 매일같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저 물에 넣어만 준다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나를 저 안에 넣어준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의 간절함은 그 어느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의 고통스러운 삶의 외침은 사실 간절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와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도 사실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 그리고 우리의 지적 배움터인 학교,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상처와 눈물로 가득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과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채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픈 사람들끼리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매번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하는 38년 된 병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직장 동료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의지하며 형님 동생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상사가 되어버린 동생을 바라보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실패의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앞에서는 서로 위로해주고 웃고 있는 직장 동료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성공이라는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밀침과 보이지 않는 구타와 술수와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성공을 가져다주는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생과 협력은 캐치프레이즈에 지나지 않고 오직 이기적인 성공주의에 매몰된 채 결과만 좋으면 선이라고 규정합니다. 오직 승리만이, 오직 이기는 것만이, 오직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 사회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쟁의 구도 속에서 우린 날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사회로부터 도태되어가는 자신을 보며 날마다 비참한 실존 앞에 괴로워합니다. 주중에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인데 저의 영원한 베스트입니다. 그때가 저녁 11시 무렵이었어요. 이건 분명 술을 먹고 전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친구들은 맨정신으로 전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입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 친구는 전화하면 최소 1시간 이상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선뜻 전화 받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역시나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큰하게 술 취해서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과 상사 사이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헬기를 정비하는 친구거든요. 헬기를 정비하는 친구인데 부하 직원들이 대부분 해외 유학파라는 겁니다. 영어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외국에서 배운 실력 탓에 상사들이 아주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상사들은 또 비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국내 파들인 제 친구들에게 저 해외 유학파처럼 해보라면서 날마다 심기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밑에서는 실력 좋은 해외 유학파들이 올라오지, 위에서는 넌 왜 저 유학파들보다 못하냐고 맨날 핀잔만 주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저에게 말했던 이 친구의 울먹이는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내 처자식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쉽지가 않아. 너무 어려워 죽겠어. 나도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 나도 저 성공이라는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특별한 재능도 능력도 그리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저 38년 된 병자처럼 늘 그 자리에서 이젠 지쳐버린 채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오직 한 명에게만 자비한 집이었습니다. 그 외 모든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 그곳에 자비로 포장되어 있지만 무자비로 점철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 연못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친구였다가 연못이 움직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다투는 그 무식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곳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초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육강식의 덫에 매몰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경쟁의 구조 속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그 병이 낫는다는 이 시스템 속에 타협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제일 먼저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그 외 모든 사람들 또다시 무자비함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잘못된 구조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경쟁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스템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과연 네가 1등하고 싶으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네가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으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병에서 정말 낫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 앞에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이 경쟁의 불합리함을 예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내려갑니다. 나를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나만이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너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사람들을 밀치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 뒤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날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매번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의 무릎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1등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이 대답 앞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1등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 내가 너를 이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너 외에 모든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오직 너만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줄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 2개를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매번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로 밖으로 나앉아야 하는 고독하고 쓸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성공이라는 연못에 먼저 뛰어들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연못에 먼저 뛰어들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해서 계속해서 도태되고 고립되고 소외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력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주저앉았던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말씀에서 2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은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속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걸어가지 말고 오직 좁은 길, 오직 십자가의 길, 오직 복음의 길,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짓밟고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사회이지만 너는 내가 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기계 부속품처럼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너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길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오직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38년 병자와 같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신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성공 못했다고, 1등 못했다고, 남과 같이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어리석은 삶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원망과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위로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길을 가며 좁은 길을 가며 사람 살리는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나이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할 수 있는 일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좁은 길, 믿음의 길, 사람 살리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께로만 위로받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